낙원에 이끌려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다 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죠.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문이 열려야 말씀이 들어오고 찬양이 들어오고 기도가 들어오고 또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냉장고에 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이게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면 뜨거운 바람이 확 나오지 않습니까? 들어갔을 때 이게 뜨거운 열기가 이렇게 쾅쾅 내리치면 내가 열탕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들어갔는데 냉랭해. 그럼 어떡합니까? 이게 지금 불이 안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던 모든 모습에서 교회에 오면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목욕탕에 있는 그런 뜨거움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우선 내 마음의 문을 좀 열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주여 이제 내가 주님을 뵈러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전에 왔습니다. 밖에 나가 있으면 은혜롭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 직장 다니면서 은혜롭다 이런 사람 굉장히 흔치 않은 사람입니다. 물론 집에 있을 동안에는 그럴 수 있죠. 집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집은 천국이야.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 살면서 난 정말 성령이 충만해 은혜로워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오는 것이죠.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밖에 있으면 우산이 없으면 비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건물 안에 들어오면 이제 저 비를 맞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은 바로 보호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 오면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도 주시지만 가장 큰 축복이 평안의 축복, 평강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해지면서
뭔가 좀 잘 되겠구나. 이제 잘 되어가고 있구나.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던 문제들도 이제 좀 잘 되는구나. 잘 되어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니 이제 뭔가 길과 희망이 보이구나. 그렇지 않던 문제가 교회 안에 오면 풀리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응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말씀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은혜가 엄청 충만한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이 훨씬 좋잖아요. 말씀은 엄청 잘 들어오는데 은혜는 없어. 그런 날보다 그냥 그런 것들은 잘 이렇게 모르겠는데 그런데 참 은혜가 있어. 특별히 뭔가 기억에 남지 않는 것은, 왜냐면 우리가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기억나는 설교가 몇 편 안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것은 기억이 난다라는 거죠. 내가 그때 교회 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 눈물이 얼마나 흐르든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치유함을 받고 회복이 되었었는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혼적인 언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것은 우리의 온갖 혼적인 작용으로 우리가 길을 찾아서 여러 가지 헤매고 있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또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도 굉장히 살기 위해서 부단한 애를 썼습니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좋은 문제도 있고 그냥 평범한 문제도 있는데,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부단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수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연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질까? 과연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것은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닐까? 포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옆에서는 그만둬, 하지 말어, 포기해, 그 이제는 가망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직 내 손을 잡고 계시니까 우리 한번 끝까지 해볼 거야.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런 힘이 나왔을까. 참 보면 연약한 사람이 어떤 질병과 고통을 잘 견뎌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겁도 많고 그러는데 그 문제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굉장히 잘 참아내는 거예요. 보면 사람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덩치 좋고 힘센 사람은 주사 하나 맞는 것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쥐만 한 마리 나와도 벌벌 떠는데, 그런데 오히려 연약하고 그런 분들이 훨씬 더 강인한 힘을 발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 제일 많이 인내하고 참고 극복해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분들은 우리나라에도 우리 어머니들, 과거에 우리가 60년, 70년, 80년대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잘 살아봐야 돼. 자식을 키워야 돼. 자식이 5이 되든 7이 되든 대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것을 아이고 내가 자식이 많아서 못해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이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아버지들은 이것을 책임지고 끝까지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배움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세상인데 오히려 지금은 더 힘들다고 하죠. 애 하나 키우기도 힘들어하고 하나 이렇게 살기도 힘들어합니다. 과거에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면 참 기가 찰 노릇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은혜로운 마음은 영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사랑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서로 긍휼한 마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서는 뭔가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뭔가 경쟁이 있고 뭔가 해결되지 않음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뭔가 그런 모든 세상의 문제에서 이제는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이 싸움에서, 이 길에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은혜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하루도, 내 인생도 보면 어떨 때는 이렇게, 물론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 해결이 되겠죠. 교회를 다녀도 은혜 충만할 때가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계선상에서 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래도 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쪽에 속해 있고, 잠시 하나님 떠나 있으면 그냥 평안한 것이 아니라 또 그 속에서 부대끼는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아휴,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심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이렇게 밖에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가 찬양을 듣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우리 주의 성령이라고 하는 우리 준비 찬양 했던 곡인데 같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지금 이 상황하고 동일한 거 아닙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지금 이 시간 내게 임하여 나를 뜨겁게,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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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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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나의 닫혀있는 이 심령을, 내 닫혀있는 이 심령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열리고 찬양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왔으나 아직도 이 세상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내 마음의 문이 꽁꽁 닫혀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 하더라도 어찌 그것이 내 심령 안에 뿌려지고 심어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크게 소리내며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우리 3분간 갖습니다. 주의 이름을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거룩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심령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수 없으며 나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으나 오늘 이 시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뜨거운 역사, 성령의 역사, 불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돌아갈지어다, 다 돌아갈지어다, 다 돌아갈지어다.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나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나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나 병들게 하는 것들이나 속상하게 하는 것들이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돌아갈지어다, 다 돌아갈지어다, 다 돌아갈지어다, 다 돌아갈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간절히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문을 활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닫혀있는 문, 열리지 않는 문 성령으로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부수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부수어 주옵소서. 주여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이제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이제는 역전이 일어날지어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성령의 역사, 불같은 치유의 역사, 불같은 회복의 역사, 불같은 병나음의 역사, 불같은 재정의 회복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름 부음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떠난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 날마다 채워지는 역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나의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재산이, 아버지 하나님 재물이,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재물을 다시 찾는 역사. 주여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 나의 꿈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역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완악한 것들은 부서질지어다. 완악한 마음은 부서질지어다. 완악한 마음은 부서질지어다. 완악한 마음은 부서질지어다. 죄악의 마음은 부서질지어다. 죄악의 마음은 부서질지어다. 죄악의 마음은 부서질지어다. 절망의 마음은 부서질지어다. 절망의 사슬은 부러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먹고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들, 우리를 중독으로 매여 있는 것들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임의 사슬이 풀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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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묶인 것들은 풀려날지어다. 묶인 것들은 풀려날지어다. 묶인 것들은 풀려날지어다. 묶인 것들은 풀려날지어다.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은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이여 임할지어다. 빛이여 임할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싸움과 다툼과 아버지 하나님 미워함과 분노와 시기와 알코올의 중독과 잠 못 드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영마귀의 영이 주는 것이오니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너희들은 이제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오니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너네로 하나님의 집이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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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의 성령이 주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고 나니까 확 달라지죠. 똑같은 순간이었는데, 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러면 이미 이제 영적인 은혜가 이제 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좀 전하고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 시간에 찬양을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근심 걱정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염려 태풍 오고 있는 것,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가지고 제가 한 3분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으면 아마 그것에 또 확 사로잡힙니다. 그런 두려움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방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 몇 분 안 되는 동안 나의 영이 그것에 딱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딱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살아가는,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뭔가 이렇게 사로잡혀, 뭔가 묶여가, 뭔가 구속되는 것 같아. 뭔가 이렇게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갇혀있는 철장에 갇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잘 들어보면, 야, 이거 무서워서 못 살겠다. 빨리 교회에 가가지고 뭐 재산을 다 내놓든지 뭔가 봉사를 하든지 빨리 전도를 해가지고 이 숫자를 채우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지옥불에 들어갈 것 같다. 이 불안함을 계속 이렇게 엄습하게 하는 그런 설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설교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 영화도 그러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딱 보고 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둠의 영이 주는 것인지 분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가만히 있으면 어둠의 세상이 나에게 가득 채워졌던, 평생 나를 채우고 있었던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의 것들을 회개하고 빨리 이거를 빼내어내는, 청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청소해내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괜히 두려워서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걱정돼가지고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어젠가 그젠가 갑자기 새벽 2시가 됐는데 우리 사모님이 막 깨워가지고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전화 좀 받아보라고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동생이, 사모님의 아는 동생이 숨을 못 쉬어. 그리고 우는 것도 아니고 숨을 못 쉬는, 거의 숨 나가는 목소리로 지금 자기가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갑자기 새벽 2시 반에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불안해서 호흡을 못 해가지고 당장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이제 그 전화를 했는데, 저기가 뭐 의사입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갖다 주면서 빨리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라고. 근데 그 불안, 공황 장애를 주는 것이 어둠의 영이지 하나님의 영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평안을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평안이 찾아왔어요. 한 3분 정도 있다가.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불안장애, 불안장애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가라, 이렇게 떠나가라 했더니 어느 순간에 편안해졌어. 그래서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그런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어둠의 영이 나를 확 사로잡으면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들 보면 뭐 가정의 일이나 사업의 일이나 앞으로의 나의 인생 미래의 일이나 가만히 앉아 있으면 스물스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 그런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이 누려야 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는 거. 자,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낙원의 삶,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희망과 소망이 넘치고 회복이 되는, 아니 이 세상 살면서 병 안 드는 사람 어디 있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평안하게 지혜롭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살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 천국에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 보면은 뭔지 모르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면 뭐 자식의 문제, 일하러 가면은 어떤 사업의 문제, 또 누구하고 전화하면 또 무슨 문제, 이런 문제들이 늘 세상의 문제들이 허탄한 것들, 잠시 지나고 나면 없어질 일들이 늘 우리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 이제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이것을 이 영적 세계를 딱 깨닫게 되고 이제는 천국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낙원에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가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기도를 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다른 귀신도 쫓아냈는데 정작 자기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냐면 낙원에 갔다 온 경험이 있어요.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한 14년 전에 천국을 가서 보고 왔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가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낙원에 들어가리라. 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나는 저 낙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내가 살아서도 낙원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낙원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겠노라. 그러면 자,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낙원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못 가게 하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다른 수월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어둠의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어둠의 영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 내가 서울에 가려고 하는, 서울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부산에서 출발하면 목표가 분명하면 기차가 막 이렇게 해도 안 헷갈리고 그 길을 갈 거 아닙니까? 설령 잘못 탔다 하더라도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바른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름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택함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하나님께서 이 살 동안에는 그냥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자 그러면 그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이 지옥과 같은 세상이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나선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해가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해가기 시작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처음에는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그래 하나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었구나. 내 안에 있었던 나를
지옥의 삶을 살도록 했던 과거에 그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냥 사는 게 지옥이요. 정말 난 죽고 싶어. 오늘 당장이라도 확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내에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저것이 철저히 원수라고. 그것도 내가 난 자식이 원수라고. 뭐 신랑이 원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참아 죽겠는데 자식이 원수라고.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따뜻한 은혜와 사랑의 언어 대신에 그런 지옥의 언어가 정말로 원수와 같은 언어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집중을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과 우리 낙원 그것을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몇 가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지옥으로만 알고 있는데, 자, 마귀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도둑이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를 범죄하게 하여서 그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자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마음도 있고 마귀가 주는 이 어둠의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언제 들어왔냐? 도둑처럼 들어왔다라는, 도둑처럼 어느 순간에 들어와 있어. 공황장애가 어느 순간에 들어와 있고, 두려움이 어느 순간에 들어와 있고, 우리의 질병이 어느 순간에 들어와 있어요. 어려움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 도둑같이 들어온 이 마귀는 뭐하러 왔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려고 오고 죽이려고 오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왔다라고 했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자, 우리를 지금 도둑질해가는 저 마귀가 있다는. 마귀가 우리에게서 가장 많이 도둑질해가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영혼을 도둑질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를 잘 섬기다가 어느 순간에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천국의 가정이라고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줬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이게 정말로 마귀의 집인지 지옥과 같은 그런 집이 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귀가 와서 도둑질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빼앗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안 잃어버리고 살았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 과거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돈도 그냥 그때만 안 잃어버렸으면 어마어마하게 부자로 살았을 텐데, 그 사람만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속상하지 않을 텐데, 그 아이만 잃어버리지 않았어도 잃어버리고 빼앗긴 게 있다는,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이. 그런데 이것을 누가 빼앗아 가느냐? 마귀가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는 그렇게 좋았던 믿음이 어느 순간에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교회 다녔던 기억밖에 안 나. 그 교회에 차고 넘쳤던 성도들,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어느 순간에 싹 빼앗겨 버린다는. 누가 와서 그걸 가져갔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사랑을 빼앗아가고 은혜를 빼앗아가고 감사를 빼앗아간 사람, 그런 모든 것들을 빼앗아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빼앗아간 자가 바로 도둑이다라는 거죠. 마귀가 그랬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히.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다고요? 풍성히 회복시켜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신 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이 되는. 예수님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미웠었는데 내가 잃어버렸던 이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뺏어가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까? 사단 마귀는 단절시키러 옵니다. 사단 마귀는 단절시키러 오요. 이간질에서 단절시키러 오고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와서,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 나갔던 탕자들이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것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크고 작은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 맞느냐? 나를 믿으라라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하나 돌아오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약도 있고 여러 가지 처방전이 있으나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의 감사와 행복과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도둑은 왔습니다. 그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마귀는 우리를 지옥 데려가는 일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 시편 55편에 지옥에는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는데 시편 55편 15절에 제가 보겠습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자, 지옥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수월이라는 단어로도 나옵니다. 수월. 수월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수월, 지옥이에요. 수월은 어떤 곳이냐? 사망이 임하여 그 속에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수월로 데려가는데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수월에는 악독이 있어요. 사람 보면 참 악한 사람이 있어요. 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도 뻔뻔하게 나가서 해장국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방에서 친구를 구타해놓고 나가가지고 게임방 가서 PC방 가서 있는 그 악한 마음, 이 악독한 마음 어디서 오겠습니까? 수월에서 올라오는 이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월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지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늘진 지하 세계, 이것을 바로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장애인으로 한 손이 없는 상태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그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 지옥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지옥은 어떤 거라고요? 꺼지지 않는 불, 불이 꺼지지 않는다. 꿈에 우리 가까운 아주 동생이 들려준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를 나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꿈에 환상을 보았는데 지옥을 데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지옥과 천국을 그래서 제가 녹음해놨다니까. 지옥에 데려가는데 다른 것을 보이는 게 아니라 아주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뭘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빠 절대로 천국은 둘째지만은 천국은 잘 모르겠지만 지옥은 가면 안 된다. 자기가 눈으로 보았다. 지옥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다라는. 잘 봐보세요. 우리의 가정이 지금 지옥과 같은 가정이 있다 그러면 이미 마귀가 우리를 연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 가기 전에 지옥에 데려가기 전에 미리서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제 들어가서 우리 죽어서 가는 지옥은 이보다 더 진한 곳이야. 이 정도는 경험해야 돼. 확 담그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사인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옥과 같은 곳이다. 그러면 이 지옥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 우리가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으니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와야 된다? 교회에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저런 원수같이 된 것은 옛날에는 그렇게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몇 년 살아보고 나서 원수가 된 것은 그 사람의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마귀의 문제겠습니까? 아주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 나쁜 거였으면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았던 정말 이 사람하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아주 철저히 왼수가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이 변한 거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뒤에 역사는 마귀의 역사, 마귀의 장난이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낳아놓은 이쁜 자식이 가면 갈수록 그런 문제가 있다 보면 뭐예요? 이 아이 뒤에 역사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 지옥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와서 굉장히 우리가 가야 될 표대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 천국의 낙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지옥은 바로 그런 꺼지지 않는 불과 같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불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못.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거는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수월이 나왔고 지옥이 나왔고 불못이 나왔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갈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성경은 신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신비한 신화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막연하게 이해하면 안 돼요. 어제 우리 토요 성경 공부에서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신 부활의 장을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자세하게 나눠보면 몇 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냥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제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정직하십니다. 정직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저절로 믿어질 것입니다. 저절로 믿어질.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믿음, 이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지옥의 이야기들은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즉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불못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천국 낙원에 갔다 왔다는, 삼층천에 갔다 왔다,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나는 14년 전에 갔다 왔다는. 그런데 내가 갔다 와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천국에 가는 그 일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일에 헌신하고 모든 인생을 거기에 걸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니까요.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님 제 병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네가 오히려 약할 때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봐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가 과거라고 해봤자 몇십 년 전, 4, 50년 전만 하더라도 약함이 너무 많았어. 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렸어. 요새는 그때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 채워주니까 요새는 안 나와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 그래서 제일 위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진리가, 우리가 뭔가 연약하고 뭔가 내가 가시가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깐 병이 낫고 지옥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주님께 매달렸다가 나중에 치유받고 천국 가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주면서 너 교만할까봐, 자랑할까봐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가시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불만이었어요. 불만. 마귀가 이걸 가지고 나를 불평하게, 남편이 예를 들어서 속을 너무 섞여. 이혼을 그냥 한 100번도 더 하고 싶은데, 어제 어떤 분이 그래, 1000번도 더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붙잡고 살았어.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남편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부터 그냥 믿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아. 속은 다 섞이고, 죽을 때 되니까 믿어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없는 거, 지금 나한테 부족한 거, 있을 때는 몰랐던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 열쇠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이러는구나. 만약에 있는 거에 좀 더 부어져 지금 해외 여행 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럼 교회 나왔겠어요? 만약에 막 엄청 잘 됐어 봐. 예. 그러면은 해외여행 다니고 뭐 그랬겠죠. 그랬을 수도 있겠죠. 예. 자, 우리에게 있는 육체에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다라는. 마지막으로 무저갱이 있습니다. 무저갱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바닥이 없는 구덩이.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궈버리고. 무저갱에, 그래 무저갱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 사탄, 뱀, 이게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무저갱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사탄이 무저갱에서 누구를,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 죄를 짓게 하여 그들을 무저갱으로 끌고 오게 하기 위해서 마귀,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앞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내 집안에 있고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안을 확 열어가지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우리 가정은 천국 갈 가정이야. 우리 자녀는 천국 갈 우리 아들이야. 건들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물리치는 권세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뭐 누가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말씀의 비밀을 열어가지고 성령을 열어가지고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그렇지 않도록 무저갱으로 이끌고 가는 마귀 사탄의 아주 강한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비전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강도에게 이르셨습니다. 강도에서 그 강도는 평생 나쁜 짓만 해서 십자가형을 당한 아주 극한 강도였습니다. 그 강도에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지고 같이 죽는 이 마당에 이 강도는 영이 열린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는 지금 당신의 나라가 있는 걸 알잖아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뭐 당신의 나라가 있다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이는 믿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이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예요? 강도와 같은 평생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영안이 확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는 지옥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저갱이 종류가 있다라는 걸 수어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갈 때는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 가면 천국에 가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를 끌고 가는 데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 3분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에베소서 4장 10절인데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하신다라는 것. 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고린도후서 오늘 봤던 그 본문에서도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에게 낙원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천국을 다녀온 그 동생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런 것은 본 사람 아니면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3차원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으니까 꼭 천국을 가라라는 거예요. 말을 하려면 좀 정확하게 하지. 그랬더니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서 보라는 거. 알았다고. 너는 참 복도 많다고.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우리에게 재림의 축복,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그래서 휴거되어 주를 영접하는 그런 재림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멸망시키려 하고 죽이려 하고 우리를 끓는 불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약속하시고 재림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선택할 고민이 뭐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다 받는 저희들 돼야 되겠죠. 우리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니,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도다. 너한테 조금 문제 있느냐? 괜찮아.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약함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한번 뺏어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뭔가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여러분들 주여, 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집이면 족합니다. 내 집이면 족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면 족합니다. 내가 살고 있으면서 늘 불만은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내 가족이면 족합니다. 주여, 내 직업이면 족합니다. 주여, 내 몸이면 족합니다. 부족하니까 이게 수술하시잖아요. 맨날 불만이잖아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제가 가진 재산이면 족합니다. 주여, 제가 가진 건강이면 족합니다. 주여, 제가 가진 지식이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족하니까 내가 안 주겠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준 것으로 내 능력이 이 약함인데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늘 부족하게 하여서 우리를 원망하게 하고 싫어하게 하고 늘 다투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자, 오늘 말씀을 잘 새기셔서 주여,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오니 이제는 불평 안 삼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